말씀을 봅시다. 자, 오늘 6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니고데모와의 이제 예수야와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제 정점을 달합니다. 어제 이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의미, 니고데모가 그 진리 가운데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배웠었는데, 이제 그 니고데모에게 이제 예수야께서 영과 이제 영으로 거듭나는 것, 이제 인간의 육신의 탄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성령으로 중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세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말씀의 6절에서 12절 구절을 보면 6절과 7절과 8절 이 세 개의 구절은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으로부터 시작.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이며 영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위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내게 말하는 것에 놀라지 마라. 바람은 스스로 불기 원하는 곳으로 불며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모두 이와 같다. 자, 지금 이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과 영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가 몰라요. 문제는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모르냐면은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토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8절에 보니까 바람은 스스로 불기 원하는 것으로 불며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영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모두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푸뉴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푸뉴마는 또한 성령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성령과 바람을 동일한 속성을 가진 어떤 형태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바람이 어디에서 불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께서 어디로 와서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생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들의 행위적인 율법의 행위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그 성령이 믿는 자들을 중생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온전히 들어와야, 그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너희가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은 중생한다라는 거죠. 바람이 불기는 불어요.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람이 불긴 부는데 그게 느껴지고 들리긴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선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졌고 십자가 복음의 믿음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 믿는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중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건 언제 우리가 어떻게 중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압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들리고 느껴지긴 하지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리는 것으로 구별하는데 무엇을 듣냐면은 성령, 바람이 움직이는 걸 듣는다.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의 음성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건, 성령의 움직임을 듣는다는 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것이 이와 같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바람과 같이, 이 바람이라는 것은요 자유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바람은 자유하게 움직여요. 그 뜻대로 움직여요.
어디에서 어디로 불지 아무도 몰라요. 성령님의 사역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자유의 영이 풀어져요. 주의 영이 이것인 것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고, 또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스스로 움직인다, 자유롭게 부른다, 어디로 불길 원하는 곳으로 분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바람은 스스로 불길 원하는 곳으로 불며 그랬어요. 성령님은 스스로 인격적으로 불고자 하는 곳에 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막 부릴 수도 없고 성령을 막 나타낼 수도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방법은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 니고데모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성령을 설명해 줬더니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개념,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와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와께서 시작.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인데도 왜 이걸 모르냐. 그럼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랍비들이라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언어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면은 이사야서 32장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서 32장 15절. 이사야 32장 15절 있습니다. 마침내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자, 있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임하는 그때에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에 뭐예요? 하늘로부터 영이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절과 7절에서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고, 또 7절에서 너희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고 내가 내게 말하는 것에 놀라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면 안 되냐면은 이미 선지자의 글들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언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다 예언된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랍비가 뭐예요? 랍비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 거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랍비가 뭘 몰라요? 선지자의 글을 모른다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모르냐? 이 말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곧 지금 이 랍비들이 뭐에 가리워져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뭘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진리가 분별되어지고 밝혀져서 제대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12절 읽습니다. 아멘 아멘 시작. 내가 내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께서 이미 땅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미 너희에게 계시된 바를 내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1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파송한 사도들은, 보낸 사도들은 뭘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마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떤 메시지 가지고 있을까요?
마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13절에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자, 스스로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주려고 왔는데 지금 그 백성들이 뭐도 못 깨달아요. 땅의 메시지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풀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못 깨닫는데 너희가 하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과 토라의 말씀을 다 깨닫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랍비니까, 바리새인이니까. 내가 이제 알만큼 아니까. 근데 알만큼 아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좀 다르거든요. 뭐가 좀 색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구나. 그는 분명 이 기록된 그 선지자의 글들 외에 다른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리가 막 임하기 심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까지에 있는 모든 메시지, 선지자의 글들을 달달달 외우고 탐독했던 니고데모는 더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그 어떤 많은 메시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아서 몰랐던 것 뿐인데 새로운 선지자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즉 새로운 선지자일 거라 생각하고 그 창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주신 그 글 말고, 선지자의 어떤 가르침 말고 또다시 새로운 가르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항상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온 거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알 만큼 아니까 나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시오.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진짜 제대로 아느냐? 그래서 테스트하는 게 뭐예요?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아느냐? 네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 아느냐?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는 걸 아느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멍청해진 거예요. 갑자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영이 뭐고 성령이 뭐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또 사도행전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떠나는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크리스찬들을. 그래서 야, 니 크리스찬이냐? 나도 크리스찬이다. 와서 서로 막.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데 뭐가 좀 안 통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 예수님 믿는데 너 성령은 받았니?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이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았냐? 성령 세례는 뭐냐? 나는 내가 요한의 세례도 알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셨거든요. 예수와의 세례도 아는데 성령 세례는 처음 들어본다? 야, 나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지. 그래서 성령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메시지를 보면은 자기가 이제 오늘날 성도들도 비슷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아, 내가 알만큼 아니까 뭔가 좀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목회자들이나 어떤 사역자들, 설교가 나타나면 거기 쫄쫄쫄쫄 따라다녀요. 그럼 거기에 분명히 앉아있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럴걸요? 야, 근데 네가 이전에 있던 그 목사님이 가르치던 그거나 제대로 알고 있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글도 제대로 모르고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사야 그 유명한 선지자가 말한 그 글에 영이 너에게 부어질 거라 그 메시지를 모르고 있는데 네가 무슨 또 다른 하늘의 가르침을 가지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는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셨던 가르침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의 신비한 새로운 소리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지자의 글이나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뭘 의미해요? 구약 성경이에요.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한다, 없애버리러 온 자가 아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없애러 온 자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오히려 그것을, 율법을, 토라를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케 하려는 해석이 좀 애매하다 그랬죠? 완전히 뭐예요? 이해시키려 왔다는 거예요. 그 토라를 완전히 이해한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1500년 가까이 자기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한 거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1500년 동안 공부하고 외웠으니까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거의 달달달 외우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잘 알지라고 생각하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뭘 깨닫게 하려고? 토라를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친 거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이 땅의 가르침을 뭐예요? 완전히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글들이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있는 모든 글들은 율법을 폐하고 구약을 아예 닫아버리고 구약에 있는 절기와 모든 가르침을 폐해버리고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킨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독교 만들었어요? 아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파라는 유대교의 하나의 새로운 분파를 만든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하셨고 절기를 준수하셨고 토라의 가르침을 준수하셨고 토라를 완전히 새롭게 가르치셨어요. 새롭게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시켜 준 거예요. 이전에 있는 모든 랍비들이 토라를 제대로 몰랐는데 이제 토라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토라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완전히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이 그거예요. 이거나 제대로 알아라. 뭘 새로운 걸 알려 그러냐. 토라의 가르침도 제대로 모르는데. 신약 성경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토라를 가르친 거예요. 성경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 오경 있죠. 이걸 토라라 그래요. 근데 모세 오경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이 그 토라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냐? 이 진정한 토라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십계명과 레위기의 말씀을 이 토라라는 어떤 가르침,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예수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 가르침을 원리를 설명해 준 게 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 핵심이 담겨 있는 게 레위기고, 그러니까 진정한 성경이 레위기예요.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의 심장을 찾아라 그런다면 레위기를 찾아야 돼요. 레위기에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다 있어요. 그럼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은 뭐냐? 이 그 토라의 메시지를, 원리를 설명하고 삶 속에서 풀어낸 거예요.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는 뭐예요? 토라대로 살았던 백성들과 살지 않았던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문서가 있죠.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들이에요. 예식이에요. 신약 성경, 복음서, 토라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냈어요. 사도행전, 토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들의 일대기를 쓴 거예요. 바울 서신, 토라 학자였던, 율법 학자였던 바울이 토라와 예수와의 그 관계를 깨닫고 설명한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일반 서신, 예수와의 제자들이 토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을 그 묵상하다 보니 깨달아진 것들을 교회에게 가르친 게 일반 서신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다 못해서 예수님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가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해서 새로운 토라를 또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 하늘의 메시지를 주세요. 예언서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히브리어로 써줄 거라는 그 새로운 그 어떤 해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무게가 실리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라도 제대로 하려는 거. 뭔가 자꾸 새로운 거 달라고 하지 말고, 뭔가 자꾸 새로운 깨달음 추구하지 말고, 이거라도 제대로 하려는 거예요.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한창 책 읽는 거 좋아할 때 베스트셀러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베스트셀러. 근데 요즘에는 거의 베스트셀러를 읽지 않아요. 왜 그러냐? 베스트셀러를 읽다가 보니까 베스트셀러가 다 거기서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요즘 유행하는 책들이 내용이 다 새로운 게 없어요. 되게 새롭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읽다 보면은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혹은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것들을 묵상해가지고 그냥 자기 식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러니까 해 아래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좀 똑똑하다고 불리우는 성도들이 자꾸 새로운 가르침을 쫓아다녀요. 뭐 어디 가면 더 새로운 가르침 없나?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야, 이분은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이전에 너희들이 듣지 못했던 게 이제 들리는 거거든요. 이전에 못 봤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뭐 바뀌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가 더 첨가된 게 있습니까? 빠진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새 것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이거 이단이에요. 그죠? 새 계시 운운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보면 성경에서 뭔가 더한 사람들 이단이죠. 성경에다 뭔가 더 빼버리면 이단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왜 그런 이단이 생기느냐? 오늘날 성도들이 이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꾸 새로운 걸 찾아다녀요. 따라합시다.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죽을 때까지 신선하다. 할렐루야. 제가 옥상에다가 이게 밑동을 심어놨더니 파가 이만큼 자랐어요. 파 뿌리만 심었거든요. 근데 한 달 됐더니 이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그 파를 잘라서 요리하는데요, 이 파가 향이 엄청 좋아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요만큼 잘라서 먹는데 안에 그 즙도 많죠. 알로에처럼 꽉 차 있고요. 저는 파가 그렇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신선하니까. 그죠? 바로 잘라 먹으니까. 마트에서 파는 거는 몇 달 동안 땅에서 뽑혀가지고 막 돌고 해서 알고 보니까 이게 말라 삐뚤어진 거더구만. 마트에서 먹는 게 속이 텅텅 비었잖아요. 근데 원래 파는 속이 꽉 찼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자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말씀은 늘 새롭게 꽉 차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자꾸 들었던 것만 듣고 새로운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건 날마다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만 생각해요. 내가 옛날에 그때 성령 받았었는데, 그때 은혜 받았었는데, 참 우리 목사님 그때 그 설교 참 좋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속이 텅텅 빈 파처럼 영이 참 텅텅텅 비어버린단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먹는 자들은요, 속이 꽉 차요. 이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율법학자였어요. 랍비였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것에서는 알 게 더 없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더 새로운 거 달라고. 근데 예수님 한 방에 끝내보죠. 너 이거 알아?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거 이미 이사야에서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었고 요엘 선지자에 그래도 있었어.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 우리 교회 항상 와서 설교 들으면 성도들 자주 하는 말이, 자기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가르치는 성경이 새로운 성경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만 안 읽었던 것 뿐이죠. 몰랐던 것 뿐이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져 있으니까 매일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항상 그 기도가 필요해요.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메시지와 그 영광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새로운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매일매일. 똑같은 설교를 감사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본문을 10번 해도 10번 할 수 있어요. 왜? 날마다 새로우니까. 성령이 날마다 늘 새로운 영을 보여서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늘 그 신선한 물을 마시고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를 경험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6월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6월절 저녁 만찬을 함께 나눌 건데, 6월절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6월절 제9시 때 죽으셨어요. 제9시는 오후 3시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일 하루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과 그 십자가의 공로를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유월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